오늘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하는 이유라고 잡았는데, 이 제목이 사랑과 자유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소개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춘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 사춘기 소녀가 자기 아빠나 엄마에게 바로 달려가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이상할까요? 네,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벗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DNA가 심겨져 있는 듯이 그렇게 사랑을 추구할 때는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DNA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아이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초약권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초약권은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이외의 남자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할 수 있는 권리라는 미개한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중세 유럽 영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초약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결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초약권을 심심치 않게 영주들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들이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들이 더러 나와 있죠.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죽음 아니면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어주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죠. 지난주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에 우리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또 하나 더 늘어있는 나이테 주름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름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 피부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점점 빠져서 건조해진다는 거죠. 건조해지게 되면 수분이 빠져서 우리 피부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골이 파여지고 거기에서 주름이 발생한다. 이거는 의학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부모님의 주름을 보면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또 한 해 지나면서 굽어있는 허리와 이마에 있는 주름을 발견하면서 나 키운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그렇게 고생하셨지, 그러면서 고생하신 그 부부의 또 과거를 또 우리는 추억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런 정도의 인문학적 감수성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자유와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학습해주지 않았는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회사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쉽게 때려치잖아요. 한 6개월 일하고 그동안 더러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여기 쭉 둘러보니까 청년들이 많네요. 네, 사부가 1청년부가 많은 거죠.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때려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제비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그 입에다 뭔가를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만두고 한 달, 두 달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때려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모든 이 나라의 세대주들은 열심히 오늘 또 가기 싫은 직장 억지로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지금 청장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면 안타깝지만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젊은 날을 다 헌납하더라도 오케이,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도리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사랑, 사랑과 자유, 이 사이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 오묘한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진짜 사랑을 받게 된 대상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청년부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를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는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아마 일청님은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자기 주민등록이 7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노래를 알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세상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 단 곳 없는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해주는 관용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노래가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진짜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존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평안 그리고 자유로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바로 사랑과 자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어색하죠, 문장이. 그렇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해야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구원이란 말을 빼버리고 거기에다 어떤 단어를 집어넣습니까? 자유란 말을 집어넣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개의 단어, 반복되는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한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해방, 엎어치나 배치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 해방 이런 낱말은 구원 그 자체이든지 아니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동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자유를, 그 구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절 후반부를 계속 보면 아까 제가 끊었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 스테코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자주 전투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서라, 굳건하게 서라. 마치 로마 군병들이 서 있는, 전투를 위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서라,
근데 뭘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까? 바로 자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싸워서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서 잘못 헷가닥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종의 멍에를 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유를 빼앗긴다는 말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의 멍에를 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할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자유를 빼앗기면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바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2절 다시 보면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정법인 것 같죠? 아직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생기지 않은 것 같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안 받은 것 같았는데 3절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참 자유를 얻었지만 어떤 상황, 어떤 꾀임, 어떤 속임수 때문에 넘어가서 급기야 할례를 받아버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샜네요. 그래서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뭔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꾀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예수님, 그렇죠, 인정. 예수님 믿어야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은 이방인. 바울은 어디서 왔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왔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12제자 사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바울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지.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믿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례도 받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꾀임을 했던 상황을 제가 재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쉽다고 대답하려고 하니 내가 나이롱 신자 같고,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하니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순과 딜레마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버님 11조도 내야 되고,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1년에 3주씩 곱하기 2번 6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지금은 성교를 가지 않아서 땡큐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굉장히 빡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을 믿는 건 쉽습니다. 역사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데 예수님만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실패의 사례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교회 역사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브로의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눈앞에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와서 성령의 능력들을 막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과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 빼고 다 버려야겠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다른 신들 다른 욕망 다 버리고 예수님만 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술사 시몬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뭘 드렸다고요? 돈을 들여 성령의 능력들을 보고, 우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내가 이때까지 행했던 마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마술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돈을 줘서 봉투를 준비해서 베드로 사도의 뒷주머니에 에이, 아유, 너 두시라고, 아유, 더 드릴 수 있다고 돈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욕망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종교 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의 욕망들을 투영시켜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배드리자고 예원아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하는 소리를 제일 싫어했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수요일도 참여시키고 새벽 기도도 심심치 않게 데려가시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을 어릴 시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가기 싫어서 수요일 밤만 되면 7시 예배 드렸는데 6시 반만 되면 불을 끄고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 책상 밑으로 갔냐 하면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거든. 들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없는 척, 사라진 척 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위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가 그토록 싫었어요. 여러분은 공부가 싫었죠? 저는 가정예배가 싫었어요. 가정예배가 하면은 그 3명, 4명 앉혀놓고 30분, 40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뭐 다 그렇죠. 모태신앙들이 언제 주님을 만났냐? 어느 날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건 기억하는 어떤 순간의 날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신기하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분명한 느낌이 있는데 텅 비어진 나의 마음이 무언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그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기도를 할 줄도 몰랐고 기도한다고 해도 입을 열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시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다가 입을 다물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됐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점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기존에 가져왔던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삶의 길을 바꾸고 내가 주님만을 얻기 위해서 가야겠다는 새로운 거룩한 욕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 바로 거듭났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작아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가운데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습니까? 마치 광야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을까요? 내가 너무나 작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 작은 가슴에 그 크신 예수님으로 채워졌는데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기독교는 더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받았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존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네가 나를 쫓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온리원입니다. 평생 온리원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온리원이 아니라 1+1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편의점입니까? 편의점은 1+1으로도 잘 호객행위가 안 되니까 이젠 2+1. 막 물체에다가 오만 거 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주죠.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왜 더 필요하다. 예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그거 왜 뭔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신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지금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짓 복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열대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의점이 있다면 들어가면 1+1이 아니라 온리원. 진열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어느 모습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고 사람 가지는 욕망의 색깔들은 비슷하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사람이 짓는 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전수받고 어릴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왔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만 남아야 됩니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무엇을 구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행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걸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바울파냐? 나는 베드로파다. 너는 베드로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아볼로파냐? 나는 누구도 싫다. 예수파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상속하신다고요? 뭘 상속할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뭔가 부족해서 계속 뭔가 무슨 결핍증이 심각한 환자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데 오늘도 뭔가 더 필요하고 뭔가 더 빡센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뭔가 저기에 무슨 좋은 세미나가 있더라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다가 결국 우리가 복음 앞에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죽음을 버리는 목숨을 버리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을 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상속받는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53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인데 보통 우리가 버려라, 포기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바울은 긍정적이고 윤리적이며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로마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표현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효험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뭔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들이 계속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6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 앞에 2절에서 유익이 없다. 이 같은 말입니다. 물론 단어는 다른 말인데 동의어적 표현입니다. 여기도 능히 무엇을 하게 하다, 영향력을 주다, 효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효력이 없다 이 뜻도.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안에 무언가 있는데 그 무언가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들어오고 또 실제 예수님을 추구하고 실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언가 있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엄청난 효험이 있는 무슨 신기한 약같이 그렇게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그런 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라고 하더라도 그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세미나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것도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따르거나 삼위교회를 다니거나 사랑의 교회를 다니거나 온누리 교회를 다니거나 합동측을 다니거나 통합측을 다니거나 성결교단을 다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효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 안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2절을 가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을 가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죠. 생명의 성령이 있죠. 자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전혀 1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만드셔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셔요. 자 4절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결국 뭘 하게 만드냐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이루게 만들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만들어요. 할례를 받으면 자기가 유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할례를 받는다고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서 받냐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효험과 능력과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최종적 요구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성취되었다.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율법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이웃사랑. 사랑하게 만드는 것. 사랑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 그게 누가 하게 만드냐 하면 성령. 그 성령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그래서 5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또 똑같은 말이 나오면서 들어있는 내용물은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에서 발휘되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예수를 추구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 성령이 있어요. 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발휘되어지는, 여기서 역사하다라는 표현이 에너지의 다른 말입니다.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다 줘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팩하셨죠? 우리 자매님들 1인 1팩 원칙 아닙니까? 자, 저도 가끔 저희 와이프의 팩을 훔쳐서 몰래 쳐바르고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팩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양각색의 팩들이 있는데 팩의 그 표지에는 마치 이 세상에 5만 가지 유익한 미네랄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막 영어로, 한글로, 중국말로 막 다 쓰여져 있습니다. 말기름, 소기름, 참기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팩을 바르면 당신은 내일 아침 클레오파트라가 될 수 있다 라고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팩에 그렇게 많은 좋은 선한 미네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쭉정이 같은 곳에 너희의 영혼을 팔리지 말고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너에게 아무런 능력을 줄 수 없고 아무런 생명을 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없는 다른 것들에 네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좋은 미네랄이 다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추구하기만 하면, 네가 손을 뻗기만 하면, 네가 오늘 또 예수님을 얼굴에 바르고, 메타포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너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코로나 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무언가 다른 관점과 태도와 방향과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편의점에 가서 예수님의 마스크팩을 구입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 관점에서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온기가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지금 이 망할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이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본래 온기, 여러분은 지나가다 보면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사랑스러운 대화를 해본 적이 최근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따뜻함을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된 어떤 것들을 기술적인 비약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정부는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서 뭔가 우리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그놈의 재난지원금, 저희 집은 4인 가족이라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다 써버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받아도 오늘도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쏟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재앙의 시대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예수를 믿게 했고 지금도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나면 뭐 하시게요? 여러분, 코로나는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다니 지금은 막혀있다. 달려간다는 표현은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재앙의 시대에, 코로나의 시대에 너 뭐했냐? 너 뭐했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대에 너 뭐했냐?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이 갖춰졌던 시대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잡아줄 손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넉넉한 재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고 오늘도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여기 건강하게 앉혀줬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남겨뒀는데 너 그 시기에 뭐 했냐? 물으시면 뭐 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그 시기에 뭐 했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영혼들이 아우성치며 사랑을 구할 때 너 뭐 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 자신만 보며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진짜 예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 시기고, 1, 2, 3청 작년부 이제 썸데이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 가운데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에 애써오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래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이 암흑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